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머리 위에 더욱더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은 기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자주 듣기도 하고요, 또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기적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 이 기적의 뜻을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적은 인간의 편에서 볼 때에 인간의 상식과 그 인간의 한계와 그리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 그러한 일,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은요, 우리가 볼 때 인간의 기준이잖아요. 인간의 기준에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아닌, 만약에 이것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라 할 수 없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이 기적이라고 여겨지는 그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일상적인,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니까 우리는 그것이 기적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그건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시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너무나도 하나님 편에서는 상식적인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우리가요, 성경의 수많은 초자연적인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그 이적들, 그 기적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것, 성경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것, 우리의 현실과는 다른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까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마 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현대의 발달된 그 과학을 많이 근거로 삼죠. 그래서 근거로 삼아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기적은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사는 더 이상 현 시대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사 중지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요, 다릅니다. 그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사와 기적은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상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고 여튼 우리의 지식으로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잉태한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 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듯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상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왜 네가 그것을 제한을 두려고 해? 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은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에서 유를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요, 태양을 멈추시기도 하셨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시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 놀랍고 기이한 일이죠.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무에서 유를 어떻게 만드냐고요. 홍해 바다를 어떻게 갈라서 그 많은 백성들이 마치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홍해 바다를 가로질러서 지나갈 수 있게 하냐고요. 어떻게 태양을 엄밀히 이야기하면 지구의 자전을 멈출 수 있냐고요. 죽었던 사람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기이한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거룩한 성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룩한 성탄, 이 성탄이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탄을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해산해서 이 땅에 거룩한 성탄이 이루어진 것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성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막연하게 기뻐하고 막연하게 예배드리면서 각종 행사를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라고 할 때 이 성탄을 우리는 이 성탄절의 본질을 바로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탄절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서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요, 실질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며칠 뒤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는요, 성탄을 통한 이 기적, 성탄이 기적이라고 했는데 성탄을 통한 이 기적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준비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으켜 달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는 그러면 어때야 될까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기적을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 기적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일조한 사람은 마리아였어요.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기적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적들을, 대부분의 그 기적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항상 홀로 행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베푸신 예수님의 기적들이 많아요.
우리 대략적으로 한번 세워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베푸신 기적들을 한 37가지 정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37가지의 그 기적 가운데 그 모든 기적의 대부분이 다름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유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그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천사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으신 분이시고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 기적은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의 중심에서 쓰임받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서 쓰임받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그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 기적의 중심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실 때는요, 항상 대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아주 다급한 일이 아니면 거의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복을 주시기 원하실 때는 항상 오래도록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큰 일일수록, 놀라운 일일수록 하나님은요, 더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래 참음은 우리 기독교인의 덕인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것은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요, 인류가 타락한 직후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본문을 우리는 흔히 원시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최초의 기쁜 소식이라고 해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죠.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이미 하나님은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주님을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처녀가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라고 마리아가 의문을 제시했지만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거듭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요, 대략 4,0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원시복음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것도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그대로, 예언되어진 그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길이 참아 기다리게 하셨고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만이 마침내 기적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다른 성경에도 우리들에게 기다려야 기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친히 증거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즈음에서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통해서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가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은요,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하면서 언제쯤 오십니까? 언제쯤 그분이 오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니까 그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므온이 하는 고백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언되어진 그 말씀, 그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그가 보았어요.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분이 그분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죽을 날이 다 됐구나.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이제 자기가 평안히 내가 잘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시몬은 결국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 기적의 중심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급해하는 사람은요, 결단코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그가 부름을 받아서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부름을 받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내 몸에 기력이 쇠하여지고 내 이 남자로서의 그 기능이 점점 줄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이 나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면 급하니까 당장 바로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얼마를 기다리게 하셨나요? 자그마치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25년이 우리 지금 어린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25년과 지금 여러분들 75세 이상이 된 어른들의 25년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25년은요, 기다림일 수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죠.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75세가 되었어요. 근데 25년을 기다려요. 희망이 있을까요? 있던 희망이 1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갈 거예요. 근데 25년을 기다려서 결국 이삭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기적은요,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곳에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뿐 아니라 그 중심에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서 쓰임받고자 한다고 한다면 믿으십시오. 믿음입니다.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을 힘들어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빨리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은요, 기다림을 더 힘들어하죠. 그러다 보니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결국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급하거나 성질이 급해서가 아니라 딱 하나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사실 기다리는 일은요, 우리가 말이 쉬워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을 쉽게 하지만 사실 기다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일수록 길이 참고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속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의 각종 재능과 경험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결코 그런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그와 같은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단코 하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또한 다윗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깊이 깨달았기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의 고백과 히브리서 저자의 고백과 이 다윗의 고백을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일에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증거해주는 어떻게 보면 결론과도 같아요. 오히려 보십시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혜조차도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시기죠. 이 공부하는 시기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한석기 목사,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전달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교육할 때도 이 말씀이 기준이 되게끔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죠.
10시간 공부한 아이, 10시간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을 내는 아이.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10시간 공부해서 성적 내는 걸 3시간 공부해서 성적을 낼 수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3시간을 선택하겠죠. 여러분 열심히 10시간 공부했는데, 밤을 새워가지고 공부했는데 시험 치는 당일날 아무것도 생각 안 나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경험한 게 아니라 저하고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후배인데, 동생인데, 이번 시험 정말 잘 봐야 된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밤을 새워서 공부했어요. 한 이틀 밤을 새운 것 같아요. 실컷 공부했다니까요. 그래 시험을 쳐요. 시험을 실컷 쳤는데 한 5분 남겨놓고 나서 제 뒤에 앉아 시험을 치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시험을 치다가 돌아볼 수는 없잖아요. 컨닝한다 소리 하면 안 되니까. 그래갖고 그냥 작은 소리로 들리게끔 뭔 일 있나?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도대체 뭐 했는데 하니까. 자기는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 시험 정말 잘 봐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받자 말자 그냥 자버렸대요. 밤새워 공부해 놓으니까 잠이 안 와요. 그냥 자기는 시험 다 친 줄 알고 잤대요. 그래 꿈에 내가 시험을 너무 잘 친 것 같아요. 너무 잘 쳐가지고 완전 이번에는 진짜 100%잘 쳤다 이라고 했는데 꿈에 근데 내가 이름을 썼던가? 이름을 안 썼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얼른 깨어가지고 이름 쓰려고 딱 봤는데 시험지가 완전히 이름만 써놓고 백지더래, 백지. 그래 시험 다 망했다고 막 저보고 망했어요 라고 하더라고. 아무리 공부한들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우리 청소년, 우리 주일학교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내가 혹시 총기가 좀 떨어지고 내가 조금 기억력이 조금씩 소실되는 것 같고 내가 지혜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잖아요. 왜 그거 안 합니까? 좋은 거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는데. 여러분 쉬운 길로 가야지 왜 자꾸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는 모습은 그 어떤 것도 받아 누릴 수 없는 불행한 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순식간에 기적을 본 한 여인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 여인은요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에 걸려서 피를 흘리며 고통당하였던 불쌍하고 가련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 곁으로 나와서 감히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줄로 믿고 담대하게 그렇게 해서 나왔다. 예수님의 뒷자리에서 예수님은 누가 왔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한테 밀리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잡았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살렸다니까요. 믿음이 문제 해결해 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믿음만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처럼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기적을 사모하며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남자를 모르는 자기 몸에서 아기가 자라는 것을 용납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의 남편이었던 요셉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약혼녀의 몸의 속에서 자기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가 태어나고 있다, 잉태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과연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믿음이 모두를 살리는 거죠. 그러므로 기적은요, 아무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기다릴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서 우리 모두 이 같은 믿음으로 하늘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 쓰임 받고자 한다면 세 번째,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요,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다림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없고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 있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여가지고 마치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아니면 우리 저희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에 어떤 게임의 게이지처럼 있어가지고 내 힘이 쭉쭉쭉쭉 올라가지고 풀파워가 되어 있는 이게 눈에 보이게끔 나의 힘이 게이지가 이만큼 있어서 보여가지고 내 믿음은 50%구나, 내 믿음 조금 더 기도했더니 내 믿음이 60% 올라갔네, 70% 올라갔네. 이게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없어요. 나부터도 내가 믿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의심돼 갈 때가 많아요. 지금이야 평안할 때니까 믿음이 있다 소리를 잘 하죠. 그런데 과연 일제시대 때나 아니면 6.25 때나 그런 어떤 강력한 핍박이 있어가지고 목에 총구를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면서 내 믿음을 시험한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장담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장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장담 못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하겠죠.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 줄 모르잖아요.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할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러니 우리 믿음이 있다 없다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주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옆에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은 단순하게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리라니까 순종하는 마음에서 드렸다, 이게 아니에요. 그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삭을 통하여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죽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틀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삭을 만약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서 이를 죽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릴 줄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이삭을 통하여라고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종을 우리가 밝게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 본문일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결국 이 순종이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만들어냈던 것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이 100살에 기적같이 얻은 이 아들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우리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성경은요, 그처럼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순종으로 입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믿음의 아버지다고 지금까지 우리의 입에서 칭송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해오는 오늘 우리들도 스스로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객관적인 증거를 갖지 못하는 것은요, 다름이 아닌 믿음에 따른 순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순종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유익이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보다는 나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요, 결국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뒤처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기가 힘든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먼저 주라, 순종을 보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네가 준 거 그거 내가 다시 돌려줄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라고 하잖아요. 더 큰 것으로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을,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합니다. 순종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영혼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또 그 기적의 중심에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성도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이 순종을 통하여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기적입니다. 마리아의 복 중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된 사건부터 성탄은 기적이었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끝끝내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고 낳은 마리아와 그것을 용납하고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이 바로 그 기적의 중심에서 쓰임받은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일이라도 흔들림 없이 참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이 당연시 될 거예요. 당연히 일어나는 상식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면 당연한 거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기적을, 와, 기적, 대단하다, 그거 기적이다 라고 하면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소리 듣고 그냥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이 뭐 상식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거 경험 못했어? 그럼 우리 교회 와봐.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있을 복된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들도 이처럼 기다림과 그리고 온전한 믿음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런 순종을 통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